오늘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또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고된 한 주간을 보내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삶을 시작하신 후에 제자들을 처음 부르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를 부르셨는데요. 누구를 부르셨는지 18절을 보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부르신 제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안드레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믿게 된 과거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앉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죠.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의 친구들 혹은 뭐 선배들 우리의 이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시는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것. 그것은 인생에서 딱 한 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의 자녀가 되거라. 나의 제자가 되거라. 그래서 그것을 소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잖아요. 이것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주신 예수님의 소명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나를 따라오라라고 부르신 후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9절 중간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게 소명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나를 왜 따라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를 따라와.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가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러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고 너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나를 따라오라라고 불러주시는 것, 그것은 소명이라고 표현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맡기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는 그런 제자로 내가 너희들로 일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사명의 내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어요.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사명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맞는 재능과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은 뭐 직장을 다니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자영업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농사를 짓기도 하잖아요. 그 일들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사회적인 일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근본적인 사명이 아니라 근본적인 사명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회에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진 않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다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양한 일들 속에서 순종하고 헌신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음을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분명히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우리에게도 소명을 주셨다는 것을 먼저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인생 속에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근본적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길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것이죠. 제가 부목사 때 새로 나온 청년을 세례 교육을 시킨 적이 있어요. 세례 교육을 시키면서 아니 우리 청년 형제는 왜 이렇게 30살이 다 되도록 교회를 안 나왔고 지금 나왔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놀랍게도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한 번도 교회 나오란 말을 들어보지 못했대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에도 기독교인이 엄청 많잖아요. 많은 수가 있는데 지금 시대에 교회를 나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하는 길거리에서도 전도 많이 하잖아요. 노방전도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 청년은 30살이 되도록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더라고요. 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할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세요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말 한마디를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뭐 많은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고 많은 영혼을 살리면 좋겠지만 딱 한마디만 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교회를 나와야지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 한마디만 할 줄 알면 전도는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한마디 말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 말 한마디 하는 거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세상적인 직장과 직업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라고 부르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부르신 가장 큰 이유는 근본적인 사명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제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응답했나요? 20절에 보면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름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누구를 부르셨나요? 21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겠죠. 나를 따라오거라. 내가 너희를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도 어떻게 했나요? 22절에 보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번에는 그물뿐만 아니라 배와 아버지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바로 예수님을 따랐고 야고보와 요한은 더 나아가서 배와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즉시 순종하며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부모까지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도 그만큼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오라고는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조금씩 예수님을 더 따라가려고 순종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런 즉각적인 삶을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조금씩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자들처럼 즉각적인 순종과 헌신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시고 그렇게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소명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낚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